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저를 위안을 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는데 죄를 많이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평생 동안 모은 모든 물자와 인원과 장비들을 솔로몬에게 건네는데 놀랍게도 설계도 한 장을 마지막으로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설계를 그리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노라고 말하면서 설계도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은 시공자일 따름이고 설계자, 건축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유적의 추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의 그 평면도를 복원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린 거죠. 그런데 그 평면도를 보면은 건축가인 제가 보기에도 놀랍도록 치밀합니다. 가운데 9m 크기의 성궤 공간이 있고요. 그에 붙어서 9m, 18m의 성소가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둘레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인의 공간이 있고 주변으로 이방인의 주랑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그 속에서의 삶이 얼만큼 위험이 있고 장엄한지를 저는 평면도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조직하는 게 평면도인데 이 평면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평면도는 건물의 중간을 잘라서 시점을 무한대로 올려야 볼 수 있는 게 평면도인데 마치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이 평면도를 그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게 건축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건축가가 이 평면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떠나야 됩니다. 시점을 높여야 되고 자기를 타자화시키고 객관화시켜야 바른 평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 밖으로 추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건축가를 가리키는 영어가 아키텍트인데 A를 대문자로 쓰고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은 디 아키텍트, 바로 조물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대단하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직업이 사실은 텍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키텍트의 텍트와 같은 어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땅이 척박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가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목수가 있기가 참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가졌는데 헬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텍톤, 곧 짓는 자, 제 생각으로는 건축가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건축가라면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영민하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건축가로서도 굉장히 성공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건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을 거고, 그래서 건축의 기능을 잘 아셨을 거고,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로 스스로를 추방하셔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시 경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회를 바꾸시고 많은 사람이 구세주라고 칭송할 때 스스로 또 경계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불멸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시 지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건축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미타티오 크리스티가 우리 신앙인의 목표라 그러면은 우리도 스스로 항상 경계 밖으로 추방해야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 오늘 따지면 에클레시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추방해서 얻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라틴어로 파움이라고 그러는데 파움 밖에 있는 것은 파눔인데 그것이 바로 영어의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속되다고 하는 뜻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경계 밖으로 좀 더 경건한 공간으로 우리를 내보내는 게 우리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경계 밖으로 추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외관에 있는 한 수도원에 가서 8개월 넘게 홀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을 했는데 저희 삶을 다시 짓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말씀을 제가 받고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베델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 저희 몸을 정결치 하지 못하는 하고 있는 습관, 입고 있는 의복, 방식 이런 것들이 저는 말로는 경계 밖으로 추방한다고 그랬지만은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계 안에서 안락을 누리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베델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안은 자를 통해서 이 말씀 전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길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주신 베델을 반드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혹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뭐 성전에서 영감을 얻으신 적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설계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그러면 보통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감을 딱 이렇게 받을 때 그때 이제 곡을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럼 장로님 혹시 영감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부분이 혹시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으실까 궁금해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 성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소가 가장 아름다운 성소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마음을 단련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성소는 비단 그런 유의 언약궤나 이런 기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꼭 비단 어떤 성전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설계를 할 때, 집을 설계할 때도 그 안에 성소 같은 공간을 슬쩍 만들어 주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건축주가 요구가 없더라도 만들어진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삶을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아주 요구받지 않는 짓을 제가 꽤 잘하는 나쁜 건축가예요.